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스승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하나를 제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값을 알아보게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지는 말게나. 제자는 스승이 주신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먼저 들린 곳이 과일 가게에 있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 보석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사과 2개를 주면서 이 사과 2개만큼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가게로 옮겨갔습니다. 야채 가게였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 보석 가격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배추 2포기를 주면서 아마 이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아시나요? 신세대는 알 거고 신세대는 모를 거고. 대장간 주인은 보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쳐 주겠노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다음에 시장을 거니는 가운데에 보석상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가격을 제대로 쳐줄 것이다. 보석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보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나갈까요? 보석상 주인이 그것을 보더니 이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보석을 구하셨나요? 이것은요, 가격으로 셈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는 다시 돌아와서 스승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자네는 인간의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과 2개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배추 2포기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네. 때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오늘도 달라질 수 있다네. 제자가 그것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배추 2포기, 사과 2알,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사과 2알로 생각하면 내 인생은 그런 거죠. 배추 2포기로 생각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소중한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체로 빛나게 만들어주셨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오늘도 나는 둘도 없는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시는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도 일할 거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제가 창조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냥 입력시키려면 어려우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연관시켜서 하면은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일 볼 수 있다면 누구와 같이 생겼을까요? 우리와 같이 생겼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생겼잖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어 팝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그러한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들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팔기만 하고 뭐 분리될 수도 있고요. 이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좀 재능,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림 그리고, 글 쓸 수 있는 사람 글 쓰고, 영화 할 수 있는 사람 영화, 모든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상품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의 혼과 얼이 담긴 작가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서야 아는 분을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요, 한 점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천 장씩 써서 불에 태우고 찢어버리고 그랬대요. 한 점 쓰기 위해서. 자기를 만드는 사람도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지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다 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내 혼과 얼을 다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 중에서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 그런 줄만 아세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반드시 자기의 작품에다가 뭐래요? 날인을 합니다. 도장을 탁 찍어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위작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도 감정사가 와서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거 감별해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에집트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거기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 달리기 얼마나 바쁜지 몰라. 새벽부터 밤중까지.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카타콤이랑 보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관광객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어.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입니다. 그림. 미켈란젤로가 일평생 그 천장에다가 갤러리 겸 복도 시스티나 성당 복도를 쫙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다 다 묘사를 해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거기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까 봐. 바로 그 옆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프랑스 불란서로 갔습니다. 불란서에 가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에 박물관이 있어요. 무슨 박물관일까요? 루블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 그 다음에 러시아 생테페테르부르크의 에미르타즈라는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입니다. 이 루블 박물관에 들어가면은요, 다 고귀하고 다 좋은 작품들이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발길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틈을 빚어서 가서 앞에 가서 보면은요, 요만한 그림 액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는 플래시도 터뜨리지 못하게 하고요, 거기는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어느 작품일까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림이요, 사람 그냥 그림. 그런데 그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진품이라니까. 그게 정말 명품이라니까. 여러분, 모나리자만 진품이요? 모나리자만 명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품, 명품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걸작품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너무 진품으로, 명품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주셨어. 거기에다가 누구 DNA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DNA, 챔피언의 DNA를 받아. 챔피언. 난 오늘도 챔피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거지같이 살 거예요? 그런데 째째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같이 살 거예요? 비리비리 살 거예요? 아니, 모나리자보다도 더 멋있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값지게 만드셨다니까. 여기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새해는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면서 달려가는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이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 새해도 흐리뭉텅하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새해라니까. 새해 따라합시다. 새해다. 새해다. 그럼 새로워져야 돼. 새해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만들어가는 거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면요, 마귀가 다 잡아가. 주 안에서 만들어가야지.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주셨는데도 배추 2포기, 사과 2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또한 대우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작품 중에서 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그러면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 보내주셔서 작품 중에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수종들게 하시고 주님의 일 거들어드리게 하시며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얼마나, 특별히 나같이 부족한 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사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시다. 이 기묘한다는 말이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게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멋있는 말인데 그걸 기묘하심이라고 바꿨어요. 이거 뭐 기기묘묘한 엄청난 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기묘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이라고 나오는데 wonderful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 속속들이 다 봐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해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기기묘묘하심이라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거 원어를 보면은요, 노라우트 니플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신통방통하고 오묘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날드 다빈치나 로댕은 저만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천하의 나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이런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병신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당당하게 멋있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요. 내가 사과 두 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추 두 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더 이상 비실비실 대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걸작품인데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모델이요, 모델.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외치고 또 외치며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멋있는 모델답게 모델료 지불해 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고용해서 너 이제 멋있는 모델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에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 첫째,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13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작가는 무슨 재료로 어떻게 무엇을 써가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뭐 미술품을 만들었든지 조각품을 만들었든지 어떤 걸 만들었든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심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하신 거. 우리가 꼼수를 쓰면 안 돼. 어디다 꼽쳐놓고 없다. 어린아이들 같은데 나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눈만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살 때가 많아.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게 벌써 구구절절이 1절부터 저 5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지요. 멀리서도 생각을 아시지요.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지요. 행위를 아시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의 혀의 말을 아시며 앞뒤를 둘러싸 주시고 안수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아주시고요, 더 힘들어할 때는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헤쳐나가기 힘든 그러한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요, 고비가 있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은 업어가지고 키웠어요. 걸어다니지 못할 때는 어떻게든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딱 하면 여기 딱 얹혀요. 자기 아재 전문가예요, 전문가. 걸어다닐 때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어부바 어부바 그래요. 엄마와 아들과 자녀 간에 소통하는 어부바예요, 어부바. 여기 생김새는 물론 어감조차 촌스러우면서도 너무 정겨운 어부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추운데 그냥 어부바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둘러줘야 돼.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포대기라 그래. 다 기억하시네요. 포대기. 포대기에다 잘 감싸가지고 이렇게 동경, 그리고 끈으로 질끈 잘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요. 요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유모차, 유모차도 그냥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좋은 그러한 언강생심 고가의 유모차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엄마 품에서 어부바 하면서 키워서 자라게 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 어머니, 그 우리 부모님, 엄마 등에 업혀서 바라보던 세상이 우리가 처음으로 대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등에 업혀서 포대기에 쌓여서 바라본 파란 그 하늘, 아름다운 자연이 내가 목격한 처음 이 세상이에요. 우리말에 있다 없다의 없다는 어부바 할 때 없다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가만히 보면 두 말이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쌍시옷이 있는 없다와, 쌍시옷이 아니지, 시옷이 있는 없다, 있고 없고 할 때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옷이 없는 없다, 발음은 똑같아요. 시옷이 있다 없다가 이제 글로 쓰면 다른 것이지만, 자, 이것이 없다와 없다가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습니다. 엄마의 눈에 아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엄마 없다, 없지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볼 때 엄마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엄마도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아기도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없나요?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어에다가 비읍시옷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그것은 왜 안 보이느냐 하면은 업었기 때문이에요. 시옷이 없는 업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업었을 그 순간에는 눈은 마주칠 수 없지만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가장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서로 마주 않을 수도 있지만 업을 때에 그 따뜻한 그 감정, 그 기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업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볼 수가 없지만 업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시간,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지금 모자와 모녀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힘드셨지요? 어려우셨지요? 주님이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신 일도 있지요. 떠나셨다고 치부할 적도 있었지요. 뚫어진 입이라고 막 말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함께 하셨고요.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그 곤란한데,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업으신 거예요. 업어주셔서 내가 볼 수 없었지, 업어주셔서 들을 수 없었지, 업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업어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핏값을 주고 샀는데 왜 나 몰라라 하겠어요?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업어주서 칭얼대고 어리광 부리는 그 나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멋있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부바
업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품에 업어주시고 포대기로 감싸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두 번째,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벗어나면은 낙후자인 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거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거야.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모태에서 모든 조직을 만드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육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다윗이 더 감사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여기 은밀한 곳은 비밀한 곳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숨겨진 곳입니다. 제일 처음에 은밀한 곳에서 지어졌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차간이 되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270일 동안 계속 물에서 떠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물과 함께 살면서 물과 함께 살다가 물 있는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지어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에요.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멋있는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시계가 몇 시인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에 틀림없어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존재로, 엄청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알지 못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모델답게
샘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독수리와 같이 멋있게 납시다. 여러분, 독수리는 6,000m 상공을 난다 그랬어요. 더 유능한 놈은 성층권이 9,000m 상공에서도 발견되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그 이상도 엄청난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사도 요한은 엄청난 하늘 세계를 하나님이 관광시키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뜻을 정하고 금년에는 결단을 합시다. 독수리와 같이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훈련 받아야죠. 당연히 독수리 훈련, 새끼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가 좀 지켜보자. 새해에는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데도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몇 날 전부터 준비해서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못 지켜요? 이게 어디 하나님 자녀예요? 적어도 찬양대가 와서 스탠바이 하기 전까지는 다 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지.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40분 전에 너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 뒤에 똥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 금자리, 중간자리 은자리, 뒤에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오늘 오후에 강사님 모시는데 그분은 다 갖다 앞자리부터 앉혀요. 그러기 전에 오늘 오후에는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 내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자, 밥도 먹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자. 찬양을 같이 하고 뭔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도 다르게 보시고 은혜를 좀 주실 거 아니겠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상품으로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작품도 안 해요.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잖아요. 걸작품답게 살아야지. 걸작품답게.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 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내 기분 감정으로, 금년에는 내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나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어머니 모태에서 나들 조직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렵니다. 함께 하소서, 도와주소서, 멋있는 광급한 모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